시편 6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시편에서 그 참회 시, 회개 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몇 편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39편, 130편, 143편 등이 참회 시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시편 130편을 제외하면 시편 130편은 저자 미상입니다. 모든 참회 시들이 다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참회 시가 다 다윗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간음죄를 지었고요. 또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를 죽였으니 다윗의 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 공로할 그러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인정받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데 어디로 돌이키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처럼 오직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진 사람이 있습니다. 죄진 사람이 있는데 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오기도 싫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싫어요. 아무도 만나기 싫은 거죠. 꼭꼭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절망의 자리로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한스럽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만나기 싫고, 죄짓게 되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태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상태로부터,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그 상태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한 징계와 또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징계와 고통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회개한 말씀이 바로 시편 6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범죄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이 따르게 되었는데,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 비극이 있게 되었고요. 또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게 되는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모든 범죄와 징계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우리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너무 많이 통곡해서 침상이 둥둥 떠다니고 수용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울며 통곡함으로 다윗의 모든 요가 이불이 다 적셔지는, 침상이 눈물로 띄울 정도가 되는 그 상황이 오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과장법이 섞여 있지만 다윗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일단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요, 상한 마음이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이 눈물의 기도는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눈물로 통곡하며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도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에도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죠. 우리 어저께 시편 5편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용히만 기도하는데요, 묵상만 하며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가라앉았다는 또 증거는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는요,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뜨거워지고 우리의 회개는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365일 묵상만 해보세요. 좋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자신의 내면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통곡하며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통곡하는 기도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아들에게 쫓기며 인생의 환난과 풍파와 고통이 너무 심각할 때 그는 묵상하며 그렇게 기도할 여유가 없었어요. 간절했고 부르짖었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윗의 영은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와 같은 기도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간절히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부르짖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르짖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도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통곡하는 기도가 죄사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의 눈물로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겠습니까? 나의 눈물이 내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의 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이에요.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 기도나 통곡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르짖거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경험한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바로 기도와 회개의 중요성이죠. 기도나 회개 자체가 죄사함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언제 경험하는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철저히 회개할 때,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회개는 어떠해야 되는가? 통곡하는 것이 중요하고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1년 365일 침묵하는 기도는요, 까딱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내 영이 정말 침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부르짖고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은 회복된다. 그러나 통곡하는 기도도 한계가 있는데, 통곡하는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눈물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는 것뿐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경험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눌 말씀은 많이 있지만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가 어떠한 회개였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잠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것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일평생 주님께로 돌이키며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죄를 떠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참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고 통곡하는 기도가, 회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울지라도, 아무리 매달릴지라도 우리의 기도나 통곡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귀하고 놀라운 기도가 우리 생명샘계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